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다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위로와 나의 용기가 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물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먼저 기도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전에서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또는 그 의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기도의 정의를 보면 먼저는 절대적인 존재, 인간인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에게 비는 행위 또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사고를 지닌 인간이지만 반면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의를 볼 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그 행위를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로 봤을 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그 행위.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할 때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단지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만 요구하는 것이 과연 기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100억, 1000억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진짜 실패 없이 그냥 승승장구 성공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그런 기복신앙은 문제야, 그러니 기도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건 역시 또한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시는데 굳이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제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기도를 해야 할까?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분명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섭씨 32도, 습도 95%에 700m 지하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었습니다. 광산이 무너지자 칠레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매몰된 광부들을 구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이 바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산, 큰 광산이 무너졌는데 어디에 이들이 갇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묻혀 있는 곳을, 그들이 지금 대피하고 있는 곳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 사람들이 내가 이 방법으로 한번 그들을 구해보겠다, 저 방법으로 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어디 곳에 드릴로 뚫었는데, 그리고서 그 드릴을 올렸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매달려 오게 됩니다. 1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33명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라는 쪽지가 그 드릴에 매달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대피해 있는 곳의 위치를 알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구조해야 될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광산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 33명의 광부들이 무사하게 구조가 된 것이 바로 매몰된 지 69일째 됐을 때였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ABC 방송국에서는 그 구조된 광부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3명의 리더 중 첫 번째 리더는 작업반장인 루이스 우르주아였습니다. 이 작업반장 우르주아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들이 대립하고 주먹다짐하며 싸울 때 그들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서 격리하고 잘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17일 동안 먹을 것을 잘 배분했다라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2숟가락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그리고 우유 반 컵을 균등하게 나눠서 공평하게 그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잘 지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요니 바리오스라는 광부들의 책임을 지는 건강을 책임졌던 보건 리더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의사나 무슨 간호사나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15년 전에 받은 6개월짜리 간호교육에 그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들의 건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리더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최고령 광부였던 마리오 고메즈는 매몰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이끌며 그들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영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이 고메즈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밀항을 하며 그 밀항 기간 동안을 버티며 살아냈던 그 기억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불안해하는 동료들을 달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기간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계속 전해주는 그런 또한 통로 같은 것이 있었죠. 그 쪽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젊은 광부가 그 쪽지에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 모두 34명이 있습니다. 라는 쪽지를 써서 위에 올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전원이 생존된 후에 그들의 절반 이상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약과 도박에 손대지 않고 감사를 실천하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살기를 구했던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난 잘 걸어가고 그냥 쉬운 일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 쉬는 것조차, 걸음을 걷는 그 한 걸음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안성기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이분이 그 안성기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은 많이 부은 상태. 나중에 알고 보니 혈액암으로 1년째 투병 중이다라고 합니다. 항상 밝은 웃음과 늘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 배우가 혈액암으로 1년째 투병 중이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을 때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숨 쉬는 것 하나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그 절대적인 신,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이유이지만 또한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에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주님께 재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허탈해하고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의 전기 3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이 프레이저 선교사는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며 참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거대한 중국 산맥에 비가 내리면 그 마음에도 우울하게 빗줄기가 내리는 것 같은 영적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선교사의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선교를 하며 열매가 항상 있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좋은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싸워가는 그 시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프레이저 선교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튜어트 홀덴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애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는 제 뜻 대신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 노쇠같이 딱딱합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노쇠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현세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욕망 중 많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단지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내 욕심이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욕망 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찬양을 듣는데 이러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가 깨져야, 네가 무너져야 너 자아를 버리고 네가 완전히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 주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다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실까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가 그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소수민족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5년간 아무 열매가 없어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주님, 선교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단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성령님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하여 주십시오라고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는 것을 그가 보면서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결국에 그가 깨달은 것은 기도는 열매나 응답이 아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교제의 시간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 생각과 내 자아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앞에 닥쳐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할 때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주님 내 자아를 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